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31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의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뜰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사실은 결단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원해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과 결단을 강요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지만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협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 공부할래? 아니면 맞고 공부할래? 애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선택지는 간단해요. 네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필요 없어. 너는 오직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그냥 공부할래? 아니면 얻어맞고 공부할래?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어린 나이의 고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결단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결단하고 선택하기 위한 그 고통,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직장을 갖는 것도 선택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이제 쉬는 한이 있더라도 좋은 직장이 될 때까지 그냥 버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아니야. 지금부터 좀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결국 그 속에서 나는 기반을 닦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좀 참고 나중에 더 좋은 직장을 가질 거야.
그게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선택의 일부입니다. 아니야. 언제까지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차라리 조금 안 좋은 직장이라도 지금 열심히 일해서 기반을 닦을 거야. 이게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단지 선택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길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내가 지금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요? 갈등이 있습니다. 저 강릉 동해안 쪽을 갈까? 아니면 저 부산을 갈까? 아니면 저 전라도의 여수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군데를 정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선택이 때로는 좋은 선택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쁜 선택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른 선택. 다시 말해서 나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은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죽이는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떤 선택은 나를 살리는 선택이 되고 내가 흥하는 그런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선택의 연속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다면 과연 나를 살리는 복된 선택은 어떤 선택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심, 복된 결심,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진짜 나를 죽이는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결국 나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선택이고 무엇이 나를 살리는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니엘이라는 청년과 그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요, 사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강요받아서 지금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이 아닌 저 남의 나라 바벨론에, 그것도 내가 원해서 이민을 와 있는 게 아니라 붙잡혀서 인질로 잡혀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던 애굽보다도 훨씬 더 땅이 크고 훨씬 더 전쟁을 잘하고 훨씬 더 강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느 나라를 가면은
자기네들이 정복한 그 나라에 어린아이들을, 똑똑한 아이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바벨론 나라의 공부, 그것도 아주 이제 왕들이나 왕자들이나 혹은 고관 대작들이 배우는 그런 고급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수를 시켜줍니다. 왜 그럴까? 이상하다. 왜 그러지? 예,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을 바벨론의 공부를 시키고 바벨론의 법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정치를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나중에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아이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저 다른 나라, 저 모압 아이들은 저 모압 나라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에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려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벨론의 말을 배웠고 바벨론의 법을 배웠고 바벨론의 정치를 배웠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손도 안 대고 코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스라엘은 그저 뭐 반란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래서 이 바벨론은 가는 나라, 점령하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똑똑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에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바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아이들로 그렇게 선택돼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와서 바벨론에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바벨론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바벨론에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결론은 무엇인가 선택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바벨론은요, 이 잡혀온 아이들, 인질로 잡혀온 아이들에게 아주 특급 대우를 해줬습니다. 어느 정도로 특급 대우를 해줬는가 하면 이제 음식도 바벨론에서 최고의 음식, 다시 말해서 왕이 먹는 음식들을 그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주 특급 대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야, 이 왕께서 너에게 이렇게 잘해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배우고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해야지 되지 않겠어? 응? 얼마나 고맙니? 그러니까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왕이 먹는 음식,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이런 산의 진미와 같은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뭐 대단한 애국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애국심이 대단해서 우리 이스라엘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됐으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은 난 절대 안 먹을 거야. 이런 애국심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드리는 음식은요, 먼저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요. 잡아서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일단 바벨론의 신에게 한번 드렸던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왕도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겠어?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하나님이 결단코 원하시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기름지고 그리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 소년들의 자신을 살리는 그 결단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났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아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자신들의 결정을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 결정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결정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승리하는 길, 성공하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편의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결정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간의 선택은 실패하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오직 한 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 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해야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렇게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들도요, 끊임없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과 그 결단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신을 살리는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소년들은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칭찬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지혜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 그 이방 나라에 가서도 존경과 우러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그렇게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에다 둘 수 있는, 내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우격다짐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이고, 그리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이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황관장님,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리고 자신들을 관리하는 관리입니다. 그 황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관장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서 제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저 먹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평소에 밉보이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다니엘이었다면 아마 이 황관장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네가 이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황제께서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좋은 음식,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해주면 감사할 줄 알고 먹어야지 뭐 그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네 말 뜻은 잘 알겠어. 자, 그런데 임금님께서 너희에게 이 음식을 주실 때에는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주신 것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고기,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지 않아서 임금님이 딱 봤을 적에 내 얼굴이 초췌해지고 내 얼굴이 형편없어지면은 임금님이 너 탓할까? 아니잖아. 잘못하면 나 모가지가 끊어져. 그런데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황관장이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은 요셉이 얼마나 황관장에게 인정받고 있는 소녀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그 황관장 밑에서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명씩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에게 열흘 동안만 저 아이들에게는 임금님에게서 하사받은 그 음식을 주시고요. 저희들에게는 그냥
채소만 주세요. 그래서 열흘을 한번 먹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긴 것을 보시고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이 음식 먹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먹을게요. 대신 그때 우리가 저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다면은 굳이 더 건강한 것을 제외해두고 그렇게 이제 임금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열흘 동안 이 아이들에게 채소를 줍니다. 자, 여기서 요셉과 그 세 친구들은요, 우격다짐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내 고집 앞세우려고 하는 거면요, 안 돼요. 자꾸만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것만 자꾸만 찾으려고 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객관적으로 보면은 고기 먹는 아이들과 채소 먹는 아이들, 당연히 어떤 아이들이 더 건강한 모습일까요? 예? 당연히 고기 먹는 아이들이 더 건강해 보이는 게 맞겠죠. 왜 이 소년들도 그거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결단에는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결단에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열흘 동안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리하는 담당자는 굳이 이 아이들한테 고기 먹일 필요 없겠어. 예?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굳이 자신들이 싫다는 고기를 먹일 필요 있겠어? 오히려 그러다가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해? 이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들에게 포도주를 제하고 과일과 고기를 제하고 채식만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네 소년은요, 자신들을 살리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살릴 수 있는 결단을 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한 사람은 어떤 열매를 얻을까요? 어떤 결과를 얻을까요? 예. 이 네 소년은요, 다시 이스라엘로 간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높은 관리가 되었어요.
외국에 잡혀서 끌려왔는데 결국에는 그 나라의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은 관리가 되었냐고요? 요셉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2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자신들의 그 세 친구들을 인사발령을 내서 각 도의 도지사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붙잡혀온 소년들이 결국에는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고 도지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를 살리는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그런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그대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결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항상 바른 결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걸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